오늘 저는 이제 하나님의 사명으로 산다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명으로 산다는 것은 그 전에는 다른 삶을 살아왔다는 의미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한 번뿐인 인생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삽니다. 수가성에서 물을 길러러 나온 여인은 5번 결혼을 했습니다. 5번 팔자를 고친 것이죠. 그리고 6번째 그냥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은 여러 번 그와 같이 삶을 바꿔보았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무엇 때문에 사는 건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안에서 새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 번 어떤 인생을 만나서 살아왔을지라도 예수님을 만나고 그 사명을 깨닫는 것이 참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사명을 깨닫고 참 인생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첫 번째 인생은 운명처럼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운명처럼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와 같이 주어진 첫 번째 인생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모세가 태어난 것도 그와 같은 운명적인 삶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모세는 그때 태어났다고 했는데 이 그때라는 것은 엔호 카이로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카이로라는 단어는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때를 강조하는 그런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표준 세번역 사도행전 7장 20절에 바로 이때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그는 용모가 아주 잘생긴 아이였습니다. 그의 부모는 그를 3달 동안 몰래 집에서 길렀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 인간은 사각의 정글처럼 시간과 공간의 테두리 안에서 삽니다. 그리고 시간과 공간 안에서 살아가는 그 존재가 운명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도 이 운명적인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그때는 어떤 때입니까?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생활하는 때였고, 그때는 이동국민으로 살아가는 그 시대였고, 그때는 핍박이 더욱 심해서 남자아이를 넣으면 나일강에 던져 넣어야 되는 그런 삶이 되던 때였습니다. 출애굽기 1장 22절에 보면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모세는 남자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나일강에 던져놔야 됩니다. 그런데 구약적으로 외모의 아름다움은 내면의 아름다움과 일치하는 그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그 잘생긴 아이였다는 것은 영혼이 아름다운 것을 보고 믿음으로 그 부모가 3달 동안 숨겨서 길렀다는 것입니다. 처참한 운명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자식이 나도 기르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모세의 부모님이 살아가고 있고 모세가 그런 당시에 태어난 것입니다. 작년에 우리 대한민국 인구가 줄어드는 인구의 데드 크로스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출생률은 27만 명인데 사망자는 30만 명이 되어서 대한민국 인구가 줄었습니다. 그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오늘날은 결혼과 출산에 대한 가치관이 달라졌기 때문에 꼭 결혼해야 되느냐 또 꼭 자식을 낳아야 되느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젊은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비혼과 만혼에 대한 생각도 많이 있어서 아주 늦게 결혼한다. 아주 늦게 결혼해서 자녀를 낳는데 또 어려움을 겪는 것이죠. 또 결혼 안 하고도 어떤 연예인 가운데는 비혼 맘마가 있어가지고 비혼년대도 불구하고 자식을 낳아서 그런 외국에서 온 그런 연예인의 그 내용이 뉴스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하여 사람들이 결혼과 자식을 낳는 것을 멀리할 뿐만 아니라 특별히 작년에는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결혼식도 연기하고 자식 낳는 것도 미루는 그런 사람이 많아서 그런 인구의 데드크로스의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녹록하지 아니하고
이전에 젊은이들이 헬조선이라고 얘기한 것처럼 힘들고 괴로운 것이 적지 않게 있는 것입니다. 디자이트라는 독일의 그런 일간지가 있는데, 독일 일간지에서 작년에 코로나19가 시작하면서 수많은 사람이 병에 걸리고 고통당할 때 그 일간지에서 특집 기사로 나온 것이 기아에 대한 것입니다. 기아 다른 유행병이라는 그런 제하에서 기사를 실었습니다. 작년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세계적으로 8천만 명이랍니다. 지구상의 인구는 78억 명입니다. 그래서 8천만 명이 코로나 확진자는 1% 정도가 코로나19에 걸린 것이죠. 그런데 기아 다른 유행병에서는 코로나19의 확진자 8천만 명의 10배가 넘는 8억 명 이상이 굶주려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북반구에서는 코로나19로 인명과 경제적 타격을 받고 있지만 남반구, 특히 아프리카 국가들은 8억 2,200만 명이 굶주려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10배입니다. 10배의 사람들이 굶어서 고통을 당하고 죽어가고, 8천만 명도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그러나 많은 사람도 또한 치료되었습니다. 어쨌든 1%가 코로나19로 북반구에서 고통을 당했는데 남반구에서는 그 10배가 넘는 8억 2,200만 명이 굶주려서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옛말대로 생로병사의 그 모든 것을 고통스럽게 여기는 그 생각을 굳이 얘기하지 않을지라도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뿐입니다. 20세기 전반에 성공학으로서 글을 쓴 나폴레온 힐이 있습니다. 이 나폴레온 힐은 앤드루 카네기가 지적해준 500여 명들의 성공 인사들을 직접 면담하고 그들의 성공담을 기록해서 그야말로 성공학 연구서를 썼어요.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지 그거에 대해 쓰고, 그것을 간추린 다이제스트판도 나와서 2천만 부 이상이 팔렸습니다. 그런데 이 나폴레온 힐이 얘기한 것은 인간은 6가지 운명의 굴레 속에 산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난과 늙음과 평판과 사랑과,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한 평판, 비판에 너무 민감해서 그것으로 죽고 살기도 하고 사랑에 목숨을 걸고, 그래서 평판과 사랑, 그리고 나머지 2가지는 질병과 죽음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가난과 수많은 사람이 굶주리고 있습니다. 늙음과 평판과 사랑과 질병과 죽음이라는 굴레 속에 산다고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로 인간들은 그야말로 3중 죽음의 굴레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떠난 영혼의 죽음과 하나님이 멀리 떨어져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 삶이 온갖 질병과 저주와 죽음 속에 놓여있는 육체적인 죽음과 삶의 곤고함과 피곤함, 환경의 죽음 가운데 시달려서 영적이요 환경적이고 육체적인 죽음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인간을 운명적인 죽음에 그대로 방치하지 않았습니다. 운명적인 그 모든 저주가 사람들을 엄습할 때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사 살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사람이 한 번 태어나는 것은 운명적인 삶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나는 제2의 인생, 새로운 인생으로 그 운명적인 삶의 굴레를 벗어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운명적인 굴레를 살아가는 질병과 저주와 죽음의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을 보내셔서 대속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이사야는 일찍이 이와 같은 예수님의 대속에 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 이하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이와 같이 놀라운 은혜를 내려주셔서 운명의 굴레에 사는 사람들이 벗어나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이를 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어떤 운명의 굴레 속에서, 어떠한 시간과 공간의 굴레 속에서 신음하고 계십니까? 주 예수님 앞에 나오면 그 모든 운명의 굴레를 벗어버릴 수 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인생은 자신의 야망대로, 야심대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야심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야심대로 살아가는 것은 물론 그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노예처럼, 로봇처럼 살아가기를 원하시지 않고 야심을 갖고 야망을 갖고 전진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유의지를 활용해서 운명의 굴레에서 매여있지 아니하고 새로운 꿈과 비전으로 전진해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는 야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그런 삶이 되기가 쉽습니다. 또는 하나님의 뜻일지라도 그 하나님의 뜻대로 시간과 공간을 적절하게 조화시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방법과 수단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고 했습니다. 온 땅에 나아가서 땅을 정복하고 문화 창달을 이룰 것을 하나님께서 생각하셨는데 노아 홍수가 끝난 후에 바벨탑을 사람들이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벨탑을 지으면서 사람들이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성과 탑을 높이 쌓아서 하늘 꼭대기에 닿게 하고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고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인간이 교만해진 것입니다.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지면에 흩어짐을 면해서 거기에서 그냥 옹기종기 모여서 살고 흩어져서 땅을 정복할 필요가 어디에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섭리에 어긋난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이 언어가 혼잡해서 각지로 흩어져 이제 나아가는 인류 분산의 역사가 기록된 것이 창세기 11장입니다. 그러므로 분산되어서 사람들이 이제 흩어지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뜻인 온 땅에 충만한 그 역사를 이룬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함으로써 자기의 야심대로 살아가는 것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심판과 징계가 다가올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에 맞으면서도 자기의 수단과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도 불행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해서 20년이 됐는데 자녀를 못 낳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자녀를 주셨는데 리브가가 쌍둥이를 잉태했습니다. 그런데 뱃속에서 이 아이들이 자라면서 서로 다투기를 시작하는지라 리브가가 하나님 앞에 이 어찌된 일입니까? 기도하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작은 자로 동생으로 야곱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큰 자인 형 에서가 야곱을 섬기게 되는 그런 섭리가 이미 깃들어져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욕심이 많은 사람이라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자기가 아브라함의 축복을 이어받도록 그와 같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야곱이 장자의 상속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자기 수단과 방법으로 그것을 쟁취해서 나아갔고 그 인생은 피곤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하고,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말씀합니다. 비록 하나님의 뜻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나아가는 그 삶은 험악한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심대로 살아가는 그 모든 인생을 우리는 절제하고 하나님의 뜻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에 적합한 것인지, 하나님의 방법에 올바른 것인지 그것을 생각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모세는 야망이 있었습니다. 40이 되어서 자기 동족을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끌어내리고 해방시키려고 꿈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때와 방법이 맞지 않아서 이 모세도 보통 성격이 아닙니다. 히브리 사람들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때려서 죽였습니다. 얼마나 강한 그와 같은 혁명투사였는지, 그야말로 해방전사죠. 그런데 그 일이 발각되어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동족들에게도 신임을 받지 못했어요.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서도 자기를 구해준 모세를 보고 그 동족인 히브리인들이 얘기한 말이 35절입니다.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는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모세는 자기의 용맹스러움과 자기의 지혜와 능력으로 동족 히브리인들의 재판관과 관리가 되려고 했는데 동족들은 거부했습니다.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장이와 우리를 다스리는 자로 세웠느냐 하면서, 너도 우리가 너희 말을 듣지 않으면 애굽 사람처럼 우리를 죽이려느냐, 오히려 반발을 했습니다. 사람의 수단과 방법으로 어떤 일을 행한 것은 비록 모세가 하나님의 섭리하에서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는 것이 아마 하나님의 계획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야곱처럼 자기의 수단과 방법으로 함으로써 실패를 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그 모든 잘못된 것이 흙탕물이 씻겨져 내려갈 동안 40년을 기다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솔로몬을 주셔서 후사가 되게 하시고, 그 솔로몬을 통하여 성전을 지을 계획을 세웠는데 압살롬이 자기 야망을 가지고 쿠데타를 일으키고 다윗을 쫓아냈어요. 정말로 예루살렘 성을 빼앗고 성공할 뻔했습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왕이 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압살롬은 버림을 받고 전쟁 중에 나뭇가지의 머리카락에 걸려서 비참하게 죽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야심을 가짐으로써 자기 자신을 쳐서 더 유능한 삶의 길로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꿈이 없으면 게을러지고 나태하고 오히려 큰 잘못에 빠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잘못된 그런 유혹에 빠져서 10대에 동거 생활을 하고 자식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을 어거스틴이 굉장히 사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들도 죽었어요. 그리고 9년 동안 동거하던 그 여인과도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하고 그 예수님을 믿던 그 어머니 모니카가 왜 결혼을 안 시켰습니까? 그것도 참 희한하죠. 자식까지 낳았는데, 아들까지 손자까지 낳아줬는데. 그런데 어거스틴이나 그 어머니 모니카는 야망이 있었어요. 출세, 입신양명의 꿈이 있었어요. 그래서 시시한 하급 여인하고 결혼을 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안에서 반대를 했고, 어거스틴도 자기의 출세의 그런 야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길로 전진해 나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단순히 방탕한 사람이 아닙니다. 어거스틴은 그런 비록 생활을 하고 그 당시 또 사회적인 그런 풍습이 쪼한 그런 것들이 영향도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살았지만
어거스틴은 열심히 공부하고 수사학의 교수가 됐고, 그로 말미암아 자기는 궁궐에서 출세하는 그 길로 나아가도록 몸부림치면서 애를 썼습니다. 훗날 어거스틴이 예수님을 믿고 자기의 과거를 돌이키면서 회개하고 참여한 고백록을 보면 그런 기절이 있습니다. 이렇게 죽도록 고생하면서 추구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어거스틴은 단순히 방탕한 사람이 아니라 그야말로 죽도록 고생하면서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고 학문적인 업적을 쌓았고 밀라노에서 수사학 교수가 되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궁궐에 들어가서 황제의 친구가 되고 그럼으로써 출세하기를 꿈꿨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와 같이 궁궐에 들어가서 황제의 친구가 되고 출세한 후에 그 다음은 어떻게 될 것인가? 언제 쫓겨나거나 죽을지 모르는 비참한 것이 또한 궁정생활이 아닌가? 그렇게 고백록에서 기록해놨습니다. 인간이 야심을 가지는 것이 자기 자신을 쳐서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야말로 다른 사람에게 능력자로 나타나기 위해서 힘쓰는 그 모습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야망을 갖는 것이 전혀 잘못된 것은, 완전히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만, 그 야망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사명으로 변화해야 되고 성령의 비전과 꿈으로 체험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의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 비전은 성령께서 주시는 환상과 꿈과 비전으로 우리 자신을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우리의 야망이라고 하면 그렇고 우리의 꿈을 이루어가는 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21년도는 하나님의 은혜 받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그 때가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오늘의 기회, 올해의 축복을 붙잡게 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2021년도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받을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살아가면 형통하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기의 야심대로 살아가는 것에는 야곱은 성공했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으로 꿈을 갖고 살아가면 형통하게 되고 잘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자기의 꿈과 비전이 실패해서 40년 동안 미디안에서 양을 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모세는 이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그야말로 세계에서 가장 이름난 인물 가운데 하나가 되어서 지금 3300여 년 전의 사람인데 그 사람을 오늘날까지 많은 사람들이 다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충만한 때에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성경에 보면 때가 참에 모세에게 나타나셨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30절에 40년이 참에 찼다는 것은 플레로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만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만기가 돼야 정기적금을 찾죠. 만기가 돼야 이자를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만기 전에 해약하면 보험이나 그런 예금들이 제대로 그것을 이자를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플레로 꽉 찰 때, 곡식도 꽉 차서 익을 때가 가장 맛있고 수확량도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인간을 하나님의 때에 맞게 차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때에 차는 것을 기다리시는 성도 여러분 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우리를 부르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그 때를 거역하면 안 되죠. 모세도 여러 번 하나님 앞에 거역하여 하나님 제가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은혜 내려주신다고 했을 때에도 모세는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주옵소서. 그러나 모세는 결국 하나님께 순종하고 사명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적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도 그 사명을 받아들이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야망대로 살아가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생각이 워낙 강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복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미 사명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명받은 것을 잊어버리거나 아니면 사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나 이 사명은 이행하지 못합니다 하면서 그 사명을 거부하고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려는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 십자가가 너무 무겁고 힘들어서 주님 내 십자가를 바꿔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한참 기도한 때 어느 날 꿈을 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가득한 방으로 자기를 이끌어내서 내 마음에 드는 십자가 한번 골라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보니까 황금으로 된 아주 멋진 십자가가 있어요. 그 사람이 주님 저 이거 할래요 해서 들었더니 성도 여러분 황금으로 된 십자가는 무겁기가 한량없이 그거 무겁더니 일어설 수도 없어요. 하나님 황금으로 된 십자가는 보기에는 그럴듯한데 내 못 지고 갑니다. 보니까 장미꽃이 다 피어있는 그것이 얽어진 십자가 있습니다. 저 장미꽃 십자가 제가 지겠습니다 해서 그럼 접으라고 주님께서 하셔서 그걸 쪘어요. 그랬더니 장미 가시가 자기 등을 찌르는데 도저히 못 지겠어요. 주님 이것도 안 되겠습니다. 방 안에 가득한 십자가 이것저것 보고 하다가 마침내 자기에게 딱 맞는 십자가를 찾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딱 등에 지니까 황금 십자가 장미꽃 십자가보다 훨씬 좋아요. 그래서 주님 저 이거 할래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건 네가 처음 지고 왔던 십자가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맞은 십자가를 주시고 사명을 주십니다. 사명에 순종하는 2021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형통의 길이고 승리의 길이고 생명의 길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절하던 지도자로 세워주시고 하나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 보냄받은 사명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나의 운명의 굴레도 던져버렸고 내 야심의 그것도 던져버렸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대로 십자가를 겸허히 지고 그 사명으로 살아가 이 나라의 유익한 사람이 되고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고 가족과 친지에게 전도와 화목의 역사를 이루는 사명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이룩하여 우리의 가정과 사회에 일을 하려니까 이 표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가서 전도하고 어떤 일을 행할 때 사람들이 당신이 그와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표징이 어디 있느냐, 당신이 무슨 그런 보냄을 받고 실력이 어디 있느냐 물을 때 모세에게 3가지 표징을 주셨습니다. 지팡이가 던지니 뱀이 되고 손을 품에 넣으니 나병이 생겼다가 없어지기도 하고 나일강물을 뿌리니 피가 되고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표징을 주십니다. 그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능력을 주십니다. 어거스틴이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을 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님, 이 타락한 생활을 언제 종집으로 찍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아오던 어느 날 정원에서 아이들이 노랫소리가 들려옵니다. 들어서 읽으라, 들어서 읽으라. 톨레레게, 톨레레게. 이게 무슨 듣던 노래인가 했는데도 이것은 아이들이 부른 노래가 아닙니다. 천사의 소리인가 해서 깜짝 놀라서 집으로 뛰어들어가서 성경을 들고 읽으니
로마서 13장 1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이제는 잘못된 그런 속에 빠지지 말고 호색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살라는 그 말씀을 어거스틴이 읽고 그 말씀을 읽는 순간 정욕의 줄이 끊어졌다고 얘기했습니다. 말씀의 능력입니다.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경을 오래 읽을 계획을 세우고 아침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꼭 많이 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속에 들려주는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다가오더라도 우리에게 주신 무기는 기도의 무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모세도 출애굽이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냈을 때 홍해가 그야말로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부르짖음에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이끌기 위해서 광야 땅으로 들어갔는데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시고 마실 물이 없어서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는 너는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 하며 반석을 쳐서 샘이 물이 솟아나는 그런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기도하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명을 수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올해는 어찌됐든지 사명을 받아서 말씀의 능력과 기도의 권능으로 가족과 함께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직장의 모든 가족들과 함께 이 광야 같은 세상을 함께 걸어가서 젖과 꿀이 흐른 땅으로 들어가는 승리의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운명의 굴레가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굴레를 벗어난 길은 예수 안에서 거듭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어서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야심이 있습니다. 그 야심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화시켜서 주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아가는 마음의 결단을 내리면 주님께서 말씀의 능력을 주시고 기도의 권세를 허락하셔서 우리와 함께 있는 가족과 함께 꿈의 세계로 행복의 세계로 축복의 세계로 전진하게 줄 것입니다. 그러한 은총과 사랑이 충만한 2021년이 되기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